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함께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천안 온누리교회 오늘 이제 4인 사색 집회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그동안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천안 온누리교회는 어떤 교회로 성장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지 아마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교회들도 있고요. 또 내가 알고 있는 교회, 또 내가 경험했던 교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나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지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보자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살펴볼 때는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33년 동안 하셨던 사역인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때로는 주님께로 찾아오는 사람들, 그 찾아오는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던 사역이 첫 번째 사역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양육하셨던 사역입니다. 첫 번째 사역을 볼 때 그 첫 번째 사역은 대중 목회 혹은 공동체 목회, 공동체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12제자를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훈련하셨던 것은 목장 교회 혹은 목장 목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목회 방식을 본받아서 공동체 교회와 목장 교회를 병행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세워 나가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그 두 가지 상황입니다. 하나는 공동체 교회이고 하나는 목장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생긴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과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선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당시의 초대교회는,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 교회였던 것입니다. 또 이 성도들은 소그룹으로 집에서 모여서 뭐라겠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목장교회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동체 교회와 목장교회가 균형을 이루면서 교회가 발전해 나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공동체 교회로서 모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모여서 잘 준비되고 잘 훈련받고 잘 가르침을 받고 잘 제자 훈련을 받고 잘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목장교회로서 가정에서 모여서 그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균형을 잃은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가정에 모여서 목장별로 자신의 은사를 활용해서 성도들과 또 이웃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랬을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나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칭찬합니다. 정말 멋있어. 정말 잘했어. 정말 좋은 공동체야. 좋은 목장교회야. 이런 칭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공인되면서 선포되면서 교회는 이제는 성전 중심으로, 이제는 목장 중심 교회에서 성전 중심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모임, 즉 이 목장 모임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313년 이전까지는 교회들은 주로 가정에서 모였고요, 또 가정 중심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교회가 성전 중심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교회들이, 특별히 서양 교회들,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성전 중심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이 공동체 교회로서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잘 훈련받고 잘 준비하고 잘 영적으로 무장돼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혹은 한국교회의 모습이 정말 열심히 모이는데 이 모이는 거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잘 성경 공부하고 잘 제자 훈련 받고 잘 정말로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데 혹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후에 그 다음의 단계를 나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내가 속한 그곳에서 이 받은 훈련을 그곳에 펼치고 있지 못하지는 않은지. 우리가 왜 훈련 받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습니까? 중요한 것은 받아서 다시 세상 속에서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장교회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그 목장들끼리 또 그 지역에서 정말로 누구를 보니까 달라졌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 우리 목장에서 정말 많은 간증들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동체로 모여서 잘 준비돼서 또 목장에서 또 속해 있는 그 일터에서 정말로 열심히 배운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은 모이기는 열심히 하는데, 공동체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혹시 우리 목장교회에서, 우리 가정 삶 속에서, 혹은 우리 일터 속에서 그런 영향력은 끼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두 가지 영향력을 다 끼치면서 성장해 갔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가 이런 이제 열심히 모여서 이 공동체 교회의 한계점을 느껴가지고 새롭게 많은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래에는 셀 교회다, 가정 교회다, 목장 교회다 하면서 소그룹 중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그룹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소그룹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훈련받은 것을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녹여내서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것이 목장교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교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드러내야 될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44절 초반에 믿는 사람이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여기서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너무나 쉽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핍박을 감당해야 되고요, 고난을 감당해야 됐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믿고 모인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이 핍박과 이 어려움과 이 정말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 어려움을 감당했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다 믿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론 중요하죠. 물론 필요하고 아주 귀한 거죠. 그런데 나의 삶 속에
이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교회라는 것은, 내가 교회의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조롱, 어떠한 핍박도 감당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런 어려운 환경, 그 핍박, 고난을 감당하면서 모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정말로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인가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정말 열심히 모이죠. 한국교회 얼마나 열심히 모입니까? 얼마나 모임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합니까? 얼마나 제자훈련을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정말 달라, 정말 칭송하고 칭찬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모였다면 정말로 이런 영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고백해야 되고 행동으로 고백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말로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터에서, 교회에서 하는 모습처럼 정말로 드러낼 때 우리가 바로 믿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런 믿음의 공동체, 이런 믿는 사람들이 모인 온누리 공동체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자발적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자발적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44절과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강제나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이런 자원에서 어려운 사람과 이웃을 돕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공산주의가 교회에서 나왔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공산주의와 초대교회는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헌신과 사랑과 그런 모습들을 스스로 자원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랑과 섬김을 법이나 무력으로 강제로 빼앗아서 나눠주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결국 공산주의는 200년도 못 돼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정말로 스스로 내가 적극적으로 나의 그 마음을 들여서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자원함이 없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공동체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공동체는 정말로 이런 자원함이 있고 이런 사랑이 실현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모였다고 기록해요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기 때문에 모임에 많은 제약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계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그래요. 미국 교회도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모임이 전부인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모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즉 뭐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 공동체가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다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함께 수시로 모여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힘을 도와주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힘쓰고라는 단어는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모이기 위해서 열심히 있었던 것이죠. 힘을 썼다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모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모여야 합니다. 그래도 모여야 합니다. 소수라도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훈련받고. 그런데 이 공동체 교회로서 모이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흩어지는 것을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훈련받고 다시 흩어져서 목장교회로서 지역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곳곳에 내가 처한 곳에서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이는 목적은 실제적으로 보면 섬기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은 모이기는 정말 열심히 모이는데 흩어지는 것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역할을 정말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 감당하는 것은 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잘 준비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잘 준비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정말 우리의 주위에 속해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역시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 나와는 달라. 정말 닮고 싶다. 정말 교회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모습이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한국은 모이기가 자유롭습니까? 한마디로 쉽습니까? 코로나 이전, 지금은 제약이 있지만요. 얼마나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열심히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다음 단계를 소홀히 했어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마다 긴장을 합니다. 앞에 문지기를 세워놔요. 공안이 올까 봐. 공안이 오면 다 잡혀가니까요. 이 모임 하나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임을 하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제자 훈련을 하고, 그들이 변화돼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직장에 가서, 그들이 가정에 가서 그 삶을 드러내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변합니다. 이혼하려고 했던 가정이 변화되고요. 다시 회복되고요. 직장에서 그 믿는 교인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교회 나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다르게 행동하지? 저 친구는? 그러면서 저희 교회 많은 같은 직장에서 여러 명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목장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혹시 PPT 저기 사진 띄워줄 수 있나요? 그런 모습들이, 이거는 저희가 모이는 공동체로 이렇게 주일날은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훈련 받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이렇게 이제 그룹으로 목장교회로 다시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이렇게 넘겨줘 보세요. 이렇게 그룹별로 지역 목장교회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목장교회에서 다시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주일날 다시 훈련을 받습니다. 목장별로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목장별로 훈련을 받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주일날 이렇게 목장별로 훈련을 받고 준비합니다. 무장을 합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이렇게 저희는 또 주일날 목장별로 모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정에서 이제 모이는 겁니다. 이제 목장교회로 따로 모여서 같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고요. 청년 목장이죠. 넘겨주세요. 이렇게 주중에도 같이 목장별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또 어떻게 우리가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바라고 우리 모습을 드러내야 되지.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 9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목장교회입니다. 그래서 매주 저 지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저 삶을 보니까 달라진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다르지?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면서 주위에 몇몇 친척들이 지금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지금 현재입니다. 지난주 사진입니다.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더 모이기가 긴장합니다. 그런데 저희 중국 유학생들이 지난주에 모여서 우리들도 지금 계속 모이면서 준비하고 모이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지난주에는 10명이 새로 전도돼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3명이 또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늘은 주일이라 제가 여기 오는 바람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모이기 쉽지 않아요. 긴장돼요. 그래도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모인 후에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목장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생명력을 잃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려보셨죠? 편하죠? 그런데 이게 길어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힘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초대교회 마찬가지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공동체 정말로 열심히 공동체 교회로 모이고 열심히 목장교회로 모여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첫째 목적이죠. 또한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이 있는 공동체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그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상실하면 안 됩니다. 생명력을 상실하면 그때부터는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 백성이 칭송했다고 했습니다. 온 백성, 믿지 않는 사람이 포함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칭송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뭔가 달라, 닮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지요? 아니면 혹시 별 차이가 없어, 믿는 거나 믿지 않는 거나 별 구별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나요? 아니면은 요즘에는 믿는 사람들이 더 그래,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나요? 참,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선 정말로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느끼실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칭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교회 아닐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닐까요? 이런 칭찬을 받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을 받으면, 정말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그렇게 변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께서 부흥시켜 주십니다. 우리 천안 온누리교회 정말 이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습을 보았을 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동체로 모이세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제자훈련 받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를 꼭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이거를 하세요. 정말로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고 세상 속에서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공동체 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받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함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를 위해서 모인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 영역 적용에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또 전체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와서 아까도 광고했는데 감사 노트 쓴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면서도 흐뭇했습니다. 저희도 감사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 학생들도 저희는 100일 쓰는 게 아니고요 365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365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쓰고 매일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감사를 나누다 보면요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매일매일 감사가 더 넘쳐나요. 정말 감사할 것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하나하나 감사가 늘어나면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러면서 감사의 삶이 넘쳐나면서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잘 훈련 받으셔서 내년부터는 365일 감사 노트를 쓰면 더 좋지 않겠는가. 저희 작년부터 썼습니다. 그래, 네, 그러면은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서 가자마자 이제 첫 모임이 4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노트를 저는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감사한 거를 적자. 그러면서 모일 때마다 그 감사를 나눴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감사를 통해서 변화되고, 아까 보신 것처럼 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지금 떠나 있지만은 제가 가끔 연락하면 지금도 코로나인데도 열심히 모이고요, 열심히 선교하고 있고, 열심히 주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주위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열심히 잘 모이잖아요. 이제는 또 열심히 잘 흩어져서 목장교회로서 곳곳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교회와 목장교회 함께 나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물며 죽은
날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내가 정말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정말로 공동체 교회와 목장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나의 삶이 정말로 주의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을 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